기도와 믿음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죠. 기도도 믿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갖는 우리의 마음 혹은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그 분을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심지어 보이는 것의 모든 근거가 되시는 확실한 존재임을 믿는 것이고, 기도는 그런 분의 존재와 그런 분의 성품과 사역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는 시도, 도구 혹은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아주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요즘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죠?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요즘에는 별로 기도가 필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때보다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가정에서든 그 모든 일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일상이 번복되고 그리고 뒤집어지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때가 된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어떤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임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 당신은 기도를 이전보다 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엇갈릴 것이고, 어찌 보면 기도를 덜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모든 일상이 뒤집어지고, 특히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신앙을 지켜오던 그 모든 일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왜 더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전보다 기도가 더 줄어들었다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었다면, 혹은 침체된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기본은 이거였지,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구제, 기도, 금식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의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위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들의 행위를 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바리새인이 아닌데,
제자들은 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누구라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런 습성이 없었으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외식에 빠졌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역시 이것은 제자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멜산 기도원 가서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뒷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집회실에서도 기도하고 시험 끝나면 아이들이랑 야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 철야기도 하고 오자 해서 가자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이랑 3, 3, 5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동생 한 명이 초신자인데 임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케어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서 불러가지고 너 나랑 같이 기도원 가자 해서 2명이서 기도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성경을 보고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 하고 같이 기도원에 갔더니 그 친구가 이걸 발견했대요. 기도하는 방법,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럼 기도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문자 그대로 골방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재해석하기 전까지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골방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기도원에 있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가장 큰 기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런 오해했던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보면 이것과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5절인데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 이런 회당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은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때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걸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칭찬을 했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의 기도는 뛰어나. 기도를 들어보니까 기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저기 항상 정시에 저기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란 참 뛰어난 신앙 같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은 그것 때문에 여기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지 그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선한 의도나 명목이 있었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 선한 목적이고 그것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 활동들을 하다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해도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다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이 회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라는 명목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득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쁜 행위라고 생각했으면 안 했겠죠. 나쁜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럼 이것을 왜 지적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로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목적도 아니고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이득을 갖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듣는 즉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얻어왔던 것들이 있고 그 편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골방에 들어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왜? 왜지?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얻으며 다른 목적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명목을 가지면 진정으로 그 내면적 신앙이 쌓이지 않아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들은 아마도 요즘 시대에 누가 칭찬받으려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하나님 한 분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겸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걸 유지해 왔을 수 있어요. 오늘은 교회에 봉사하러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교회에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면 참 좋잖아. 이런저런 이유와 겸해서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모임이 절제돼 버리면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다른 명목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도가 줄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외에 주어지는 유익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모두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은근히 개인적으로 그것에 의존해서 기도해 왔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줄었다면 말이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당황스러운 건 그겁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기도해 왔다면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다른 기도할 이유를 찾거나 그런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다른 목적과 겸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도를 좀 많이 해왔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이 뒤집혀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마음의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습관의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가 너무 필요한 시기야라고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가 줄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른 목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 아뢰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 습관을 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밀한 상을 추구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골방 가운데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 다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럼 공개적으로는 안 계신가? 공개적으로는 안 보신다는 건가? 왜 은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발걸음과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 내용까지도 다 항상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인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더 주의 깊게 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겠지만은, 사실상 그런 믿음이 우리가 희미해졌거나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더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눈을 뜨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연예인 한 명이 하는데, 소파에서 TV를 이렇게 보면서 자고 이렇게 약간 졸았다고 합니다. 근데 졸다가 살짝 눈을 뜨니까 보니까 이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아빠가 보지 말라고 한 프로그램을 몰래 틀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자는 줄 알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나 안 잔다. 이 한마디면 이 아이들은 알게 되는 거죠. 아빠가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셔 24시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과 밤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라고 우리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 참 그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렸을 때 신앙이 더 순수하고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아버지께서 이제 투병 생활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정에서의 돌봄이라는 걸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 당시에는 뭐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케어를 그렇게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다, 이 선생님은 정말 나를 잘 돌봐주셨다 하는 분은 학교에서 12년의 학교 생활 동안 딱 한 분, 그리고 교회에서 역시 12년 동안 딱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모든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엄마나 아빠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친구가 이런 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고민도 나누기도 하고 해결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까 밖에 나가서 놀면 계속 부딪히죠. 원래 애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면 부딪히죠. 그러면 제 편은 없어요. 다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랑 제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인격이 망가졌었던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나의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애가 비인격적인 상태로 나를 보호하고자 이 어른들을 상대하니까 상당히 망나니 같이 행동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조금은 왜곡될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나는 아빠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대답이 없겠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 끝났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강하게 드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아빠입니다. 당신이 내 아빠를 데려가셨으니까 내 아빠 돼주세요 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고, 제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제가 그 밖에 여러 기도 제목, 뭐 필요한 거, 심지어 라면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만한 순수한 기도, 그만한 순수한 신앙으로 저는 지금 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보다 기도 덜 하고 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보호자로 여기고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외롭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덜 의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따로 기도하는 시간, 장소를 정하면서도 그것을 어길 때도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라는 것이 더 하게 될까요? 덜 하게 될까요? 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수정을 가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단순히 습관과 시간, 장소 이런 것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구나. 은밀한 중에 나는 못 보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를 할 만한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라는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되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려 나오는 발걸음, 그 마음의 중심,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다 들으십니다. 그 기도하는 걸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 다 뻔히 알고, 얘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줘야 되겠구나, 이 수준에 가장 적합한 것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모든 길들을 이렇게 예비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에게 더욱 선한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하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볼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갚으신다는 걸까요? 여기서 갚으신다라는 의미는 보통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노동자가 있는데 그 노동자를 고용한 주인이 노동자의 품삯을 계산할 때 네가 이만큼 노동을 했으니까 그 품삯을 정해서 이렇게 지불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각 행위에 맞게 보응하신다 할 때 그 보응이 이런 뜻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갚아주신다라는.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잘못된 일에 따라 벌이 있고,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일에 따라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라리 표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동 판매기처럼 A면 A, B면 B, 그거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은밀하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끔, 그리고 또 너 자신이 잘 알게끔 내가 확실하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갚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보상이란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기도, 그 마음, 그 내용, 그 중심, 그 행위를 다 보셔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품삯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월급 타듯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 간에 그 기도를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보상이 어떤 보상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떤 보상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게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알바를 하던 시절에 가장 조마조마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알바 시간도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계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 시간은 빼고 계산하시면 어떡하지? 이 시간도 내가 일한 시간인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하다가 약간의 사기 같은 것이죠. 그때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 그분이 떼먹은 이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바할 때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상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것에 조금도 오차가 없게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한 10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변화가 없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는가 봐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제목은 나중에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남을 위한 일이든, 기도한 그 사람에게는 그 기도한 양, 그 기도한 마음을 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즉,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 제목을 10개를 얘기했는데 5개밖에 응답 안 하셨네. 그럼 5개 내가 기도한 그거는 헛기도한 거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헛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딱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 기도한 마음은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너무나 철없이 기도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왜곡된 신앙관으로 기도했던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욕심으로 죄가 될 만한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해서 좋은 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입고, 그리고 또 신앙의 어려움들도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그 모든 기도의 진심, 그 기도의 마음, 행위들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